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칼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스겔에게 숲이 불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곧 칼을 의미합니다. 불과 칼 모두 다 심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칼은 19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칼과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칼집을 들고 거기에서 칼을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악인만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끊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총알은 착한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이 공격해오고 전쟁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의인들도 그 화마에 휩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 칼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넓게 임하여서 도망갈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체적으로 임하게 됨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칼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장 4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그냥 비유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칼을 칼집에서 빼고 휘두를 때가 더 무섭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게 다양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때에는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탄식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탄식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신음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탄식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신음을 하며 아파하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그때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앞에서 탄식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공포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모든 사람이 다 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누가 경험합니까?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먼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명이요 선지자들의 숙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자랑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보는 모습인 것이지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푸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 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손뼉을 치면서 심판의 시작을 공표하였는데 마지막 마무리로 하나님이 손뼉을 치며 분노를 풀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손뼉을 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대한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이 이 군대를 보시고 박수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뼉을 치시는 것은 기쁨의 손뼉이지만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눈물과 함께 나오는 기쁨이에요.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죄악이 끊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지만 박수치는 그 박수는 기쁨의 박수이자 슬픔의 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신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이 다 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노를 푸시는 것은 감정적으로 심판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분노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